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해마다 7월 첫째 주가 되면 맥주 감사 주일로 절기를 지키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게 되어진 유래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주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거둔 첫 열매,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킨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현대 문화는 도시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과거의 농경 문화의 전통들이 사실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결코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백하는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일의 감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취직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또 얼마나 소중한 감사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감사가 있는데요, 그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은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답답한 현실입니다. 여전히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 왔지만 여전히 아직 변한 게 없고, 뭔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뭔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여러분, 이 감사는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바로 절대적인 감사. 그러기에 여러분, 가장 고차원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 그 당대의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환란이 찾아와서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10명의 자식도 한순간에 기둥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건강마저 잃게 되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날마다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육신의 아픔을 겪으며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조차 욥을 향하여서 원망을 퍼붓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은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온몸에 악창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왜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응답을 주지를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우리 앞에 이 당한 이 고통을 우리 주님은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감사 중에서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일의 감사를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은 어떤 감사의 내용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언급되어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밭과 양의 우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제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부족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적인 궁핍과 환난과 시련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열심히 노력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소출을 거두려고 하니까 거두어지는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땀 흘리며 수고하고 열심히 직장에 나가고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했는데 얻어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꼬여지고 또 열심을 다하여 땀을 흘려서 수고했는데 얻은 결과는 오히려 실패가 나에게 찾아올 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감사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가 경험하고 깨달은 영적인 은혜가 무엇이었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서 1장으로 가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실망이 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완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요, 암흑기였습니다.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어지지 않는 그런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는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탄압하고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다 나라가 어떤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경제적으로도는 완전히 바닥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타락한 유다 백성들의 불신과 패역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하박국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바로 강한 이방 나라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왜 하필이면 더 악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박국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하필이면 그 이방 강대국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하십니까? 그 바벨론이 더 악한 나라가 아닙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박국서 2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악한 침략자인 그들 역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박국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여도, 부하여도, 때로는 건강해도, 건강을 잃어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두 번씩이나 항변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서야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감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의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상황은 크게 변한 게 없고 여전히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부푼 꿈을 안고 새로운 기대를 안고 우리가 출발했는데요, 상반기를 보내지만 그러나 여전히 별로 변한 게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합격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고 또한 고통을 겪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고,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여전히 1년 전이나 아니면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뭔가 변한 게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전에는 그렇게 건강했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무릎 관절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았더니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막 위축이 되고 이러다가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는 주눅들고 힘겨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는 건강했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점점 조금씩 우리 몸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니, 아낌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자식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런 여유가 없으면은요, 자식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식이 지금 어렵다 그러는데, 지금 내 자녀가 고통 속에 있다 그러는데, 그런 자녀를 돕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군대 가 있는 저희 아들하고 자주 요즘에는 전화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가끔씩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잘 있냐 물어보고, 예, 잘 있습니다.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조리병입니다.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고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익숙하니까 또 그게 또 약간 좀 지루하기도 한가 봐요. 그래서 뭐 아빠가 뭐 좀 도와주고 싶긴 한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거리도 멀고 또 면회도 안 되고. 여러분, 부모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와주고 싶고 베풀어 주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어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나를 향하여서 오늘도 은혜의 햇빛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회자 입장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 이 영광스러운 이 절기가 있는 이 복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장애받지 않고 마음껏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새벽에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아시잖아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다른 때는 몰라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비 와도 됩니다, 하나님. 근데 주일만큼 비 안 오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서 아침을 먹고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만하게 좋은 날씨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교회로 오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기도 들어줬지?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날 또 비 올지 모른다, 뭐 이런 느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 그때 부모님의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군대 가고 또 여성은 아이를 낳아보면 그 부모가 얼마나 고생해서 나를 키워줬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철이 들게 되는 거죠.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보면 하박국 3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지금 나에게는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텅 비어 있지만,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지금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너무 감격해서 눈물도 나오고 교회 오기만 해도 막 너무 설레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깊어가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점점 식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외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슨 우리의 의가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선이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편에서 하신 것은요, 놀랍습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얼떨결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온갖 모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쳐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구원,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인쳐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우리는 그저 그 선물을 받아들인 것 외에는 우리는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곡이 있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더 가지고 싶은 것, 더 소원하는 것, 얻는 것, 그것도 귀한 감사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이 구원의 선물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푸른 풀밭에 사슴들이 뛰어가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에 뛰어가고 있는 그 사슴의 그 발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 가볍습니까? 그 세차게 달려가는 그 사슴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떤 고난과 위기도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경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막힌 게 많고 내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온갖 어려움과 환난의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힘든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에 반석을 열어서 그 물을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40년 세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힘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력도 점점 세가고요. 예전에는 밤을 새도 끄떡 없었지만 여러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은요, 하루만 밤을 새워도요, 그 다음날 피곤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새벽기도 못 나오는 이유 아시죠? 밤에 잠을 못 자면은요, 그 다음날 하루에 일을 못 해요. 이렇게 못 나오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점점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할수록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연약한 그 자리에 손을 얹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막힌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그 질병의 자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